청취자 한 분께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쭉 읽어봤는데 와, 정말 곱씹어볼 지점이 많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는 바로 이 설교 말씀에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주제가 아주 강렬하죠. 바로 속임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은 파괴적인 병이었고, 이건 진짜 우정이다 싶었는데 실은 파멸로 이끄는 악이었던 거죠. 맞아요. 지혜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엔 모두를 무너뜨리는 관계였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설교가 다윗 왕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나는 과연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고 있나? 이 질문을 딱 마주하니까 마음 한 구석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다윗의 아들 암논, 그리고 딸 다말, 또 암논의 친구 요나답,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 속에 박제된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 또 우리가 하는 선택 속에서도 뭐랄까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함정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인물 다윗의 아들 암논부터 시작해볼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이복 여동생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몸전독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감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저럴까 싶은데 설교에서는 이 감정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저는 이 지점부터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설교는 암논의 감정을 사랑이 아니라 병이었다고 진단하죠. 사랑이 아니라 병이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하고 암논의 행동을 비교해보면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해져요. 설교에서 강조하듯이 성경적인 사랑의 본질은 나눔과 책임에 있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그 관계의 결과를 책임지는 것. 나눔과 책임. 그런데 암논의 행동에는 그 두 가지가 전혀 보이질 않네요. 오히려 완전 정반대인데요?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오직 소유와 쾌락이라는 아주 자기중심적인 목표를 향해 있어요. 상대를 위한 나눔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취함이었던 거죠. 아, 취함. 네,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다말이라는 인격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말을 향한 자신의 그 격정적인 감정, 그 자체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감정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고요. 와, 그 구분이 진짜 중요하네요. 상대를 사랑하는 거랑 상대를 향한 내 감정을 사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아요. 아픈 척 연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다말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다말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라면서 눈물로 간청하는데도 전혀 듣질 않죠. 그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의 고통 앞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요. 상대의 노를 존중하죠.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인격,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힘으로 자기 욕망을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직후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뜨겁게 원했던 욕망이 채워지자마자 성경은 그가 다말을 심히 미워했다고 기록하죠. 언제 사랑했냐는 듯이. 이건 뭐 사랑의 변덕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과정은 범죄였고 결과는 증오와 파멸이었던 거죠. 끔찍하네요. 암논 자신은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비극적인 사랑이었다고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착각의 대가는 너무 끔찍했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또 이 일에 복수심을 뿜은 형제 압살롬에 의해서 결국 살해당하잖아요. 한 사람의 자기 기만이 온 가족을 그냥 풍비박산 낸 셈이네요. 네. 설교에서 이 부분을 요즘 대중문화랑 연결해서 설명한 점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불륜이나 집착, 스토킹 같은 그런 파괴적인 감정을 운명적인 사랑이다, 애절한 순애보다 이렇게 포장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정말 많죠. 그걸 보면서 막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왜곡된 감정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경고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병. 정말 무서운 착각이네요. 그런데 이 암논의 비극이 혼자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보통 친구라면 파멸로 가는 길을 뜯어 말려야 정상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나답은 완전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는 암논의 그 병든 욕망을 알아채고는 그걸 해결해줄 꾀를 내어주죠. 아픈 척해서 다말을 불러라. 이 구체적인 범죄 시나리오를 짜준 게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는 과연 진짜 친구인가? 아, 진정한 친구라면 야, 정신 차려라. 그건 미친 짓이야. 하면서 뺨이라도 때려서 막아야 될 상황인데 말이죠. 요나답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암논을 위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설교는 그의 동기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건 우정이나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왕자인 암논 곁에 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어디름은 아주 계산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아, 암논의 욕망을 들어주면서 그의 환심을 사고 자기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처세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친구의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냥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만 계산한 거군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에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요나답을 설명하는 한 단어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그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이 간교하다는 히브리어가 창세기에서 뱀에게 사용된 바로 그 단어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인류 최초의 타락을 이끈 사탄의 속성을 묘사하는 단어가 한 사람의 인격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사용된 겁니다. 잠시만요. 이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그냥 꾀가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악마적인 속성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요나답의 행동이 단순히 눈치 없고 철없는 조언 이런 수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답 본인은 아마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고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는 처세의 달인이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원하는 걸 얻도록 길을 열어주는 유능한 조력자로 보였겠죠. 그 자신도 자신의 꾀를 지혜라고 굳게 믿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 역시 자기 자신에게 또 속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지혜가 아니라 간교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간교함. 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든요. 하지만 사탄의 간교함은 항상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요나답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왕가를 비극에 빠지는 사탄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결국 암논은 자기 감정에 속았고 요나답은 자기 꾀에 속았네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역시 무언가에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서늘한 가능성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자연스럽게 그 질문의 화살을 우리 자신,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로 돌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를 인용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데 삶의 열매는 전혀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설교에서 나온 낚시꾼의 병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아, 그거요? 네, 낚시하는 사람들 중에 남들은 다 못 잡아도 나는 잡을 수 있다고 근거 없이 확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내 신앙은 괜찮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기기만이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신앙의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상태. 암논이 병든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요나답이 파괴적인 관계를 지혜라고 착각했던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무서운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설교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이 길은 더 쉽고 편한 길인가? 아니면 더 거룩하고 옳은 길인가? 이렇게 자문해 보는 거고요. 와, 사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 같아요. 내 민낯을 봐야 하니까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암논과 요나답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암논의 거짓된 사랑, 요나답의 거짓된 지혜, 그리고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신앙이라는 가짜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설교가 제시하는 진짜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짜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짜의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진정한 사랑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암논과는 완전히 정반대네요. 완전히 반대죠. 암논이 상대를 소유하고 취하려고 했다면 진짜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억압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고 결국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표현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이죠.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랑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친구의 모델은 누구였을까요? 요나답의 반대편에는 누가 서 있나요?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아, 나단 선지자. 네. 요나답은 듣기 좋은 말과 달콤한 꾀로 친구 암논을 죽음으로 이끌었잖아요. 반면에 나단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다윗 왕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맞아요. 가서 비유를 통해 죄를 정확하게, 조금의 타협도 없이 지적했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괴롭고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겠지만 바로 그 쓴 소리 때문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듣기 좋은 말로 파멸로 이끄는 요나답, 듣기 고통스러운 진실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단. 정말 극명한 대조네요. 네, 그래서 설교는 다윗의 인생에 나단 같은 사람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힘주어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나단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단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정리해보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그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내는 것,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숨어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에 대해 깊이 나눠봤습니다. 암논과 요나답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파멸로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더라도 진리를 통해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분별의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 설교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에서는 다윗에게 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것이 큰 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나를 향한 나단의 쓴소리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 요나답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나단이 되어주고 있는가?